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모든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하셨는데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에게는 자신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사람들 그 소수에게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세상 사람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는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나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다라고까지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버지께 주님께서 구하고 기도하시는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다. 왜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름 중에 하나가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성경에 보혜사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그것은 주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보혜사, 주님이 보혜사예요.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계하고 이 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또 하나의 다르는 이 물 두 개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이지요. 무게도 같고 가격도 같고 모양도 같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이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성령님은 다른데 같습니다. 다른데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똑같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고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혜사로서 우리의 구주 되시지만 보혜사로서 보혜사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분, 헬퍼, 카운셀러, 상담자, 또 이끄시는 분,
옆에 계셔서 돕는 분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주님의 함께 걸어가신 사복음서의 여정을 보면 주님께서 보혜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과 떨어지기 전까지는 실패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계셨기 때문에. 보혜사가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실패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보혜사가 계셨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 함께 계셨어도 제자들은 죄를 짓고 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이유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본문 말고 21절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 주님의 계명으로 지켜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계명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니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계명의 다른 뜻이 성령님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희 안에 나의 법을 두고 너희 안에 새 마음을 두고 우리 안에 새로운 법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법으로 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과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과를 너무 좋아하고 앞에가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과를 쉽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렵게 먹습니까? 쉽게 먹습니다. 왜? 사과를 좋아하는 법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 법이 있어요. 쉽게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말씀을 쉽게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대신 순종할 몫은 우리의 몫이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잘하는 분과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대표기도도 못하는 그런 집사님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봅니다.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를 못해요. 대표기도만 시켜놓으면 써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성경도 아직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글자도 모르기도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자마자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합니다. 대표기도 책도 하나도 안 보고 대표기도에 대해서 가르침 받지도 않았는데 너무 유창하게 기도를 잘합니다. 도대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교회 다닌 경력도 없는 어떤 70대 할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너무 기도를 잘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70살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7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분은 남녀호랑개교를 38년인가 39년을 했습니다.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는 일본에서 넘어오는 종교인데 본신을 믿고 하루에도 20시간씩 남녀호랑개교 주문을 외웠습니다. 왜? 남녀호랑개교는 본신을 믿는데 집에 들어가니 왜 불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사 드리는 제기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신을 믿으면 본신만 믿어야 될 텐데 불상도 믿고 불상이 절도 하고 또 부적도 붙여놓고 골고루 다 합니다. 짬뽕이죠. 근데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남녀호랑개교를 외쳐도 전혀 지루한지를 모릅니다.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일찍부터 귀신이 자기의 몸에 붙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귀신을 떼기 위해서 호랑개교로 입문했습니다. 별국과 무당을 만나고
별걸 거 다 하다가 안 되니 남녀몰안객으로 돌아갔고 38년, 39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를 모르지요. 귀신에게 하는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기도를 아는 분이 됐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합니다. 유창하게 잘해서 심지어는 애언 은사가 강력하게 터지니까 새벽 기도 때 그 할머니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기도할 때 되면 우리가 교인 사정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인을 위해서 골고루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하나님 도와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무개 애언이 나옵니다. 입에서. 그 아무개는 어쩌고 어쩌니 어쩌고 어쩌다 누구누구 집사님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아무개 집사는 어쩌고 어쩌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줄줄이 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면 기도를 하기보다는 열심히 듣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목사인 저보다 예언을 더 잘하고 신비한 세계를 더 잘합니다. 물론 그분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문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예언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 걸 못 배웠으니까 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나 그게 유창하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분이 대단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던 건 아닙니다. 그분이 대단히 경건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은 호랑개교를 38년, 39년 하고 살아왔고 마귀에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작정해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작정기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히 임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다음에 그분이 40년 이상 앓았던 우울증이 치료되고 떠났습니다. 우울증이 떠났습니다.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가 전도해서 만나서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면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 웃어보는 게 소원이다. 웃어보는 게. 자기의 마음속에서 사실은 가식으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그분은 한약재 장사를 오랫동안 노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손님들이 오면 웃어야 됐지요. 하지만 진심으로 웃는 건 없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내가 정말 웃어보는 게 소원이다. 그 웃음이 수시로 터져 나왔습니다. 왜요? 다른 법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법이, 기쁨의 법, 성령님, 희락 대신 성령님, 기쁨 대신 성령님, 평강 대신 성령님, 사랑 대신 성령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그런 계명을 가르친다고 칩시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모치님,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할머니께서 기뻐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왜 자신도 기뻐하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그분은 우울증이 너무 극심해서 1년에 최소 2차례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한 달씩 입원해 있고 또 어디 얼마씩 입원해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기도 생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유지하는 비결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유지가 됩니다. 대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갑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온갖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그 모침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았을 겁니다. 하루에 3시간, 하루에 1시간, 5시간의 기도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왜 회개하는 삶 속에 나오느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터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울증이 떠나갔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큰 기쁨 속에 몇 달을 사시다가 많이 까먹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그분은 까먹어버렸고 그때 이후로 예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계기가 된 게 있습니다. 기도를 전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 기도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할 능력도 주어지지요. 기도할 능력도 주어집니다.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합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는 약장사들이 종종 옵니다. 그래서 약장사가 할머니들을 모아다가 놀아주고 춤추고 깽가리 치고 장구를 치고 웃기고 놀아주면서 약을 팝니다.
근데 그 약장사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약장사에 한번 그거 시작하면 몇 주 동안. 그리고 제 아는 사람들도 나는 가면 놀기만 놀고 약은 절대 안 사리라. 약을 사면 주로 100만 원 단위고 왔다 갔다 하고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놀기만 하고 절대 약을 안 사리라. 그리고 장담하지만 다 약을 사서 돈을 날립니다.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거기에 놀러 가느냐 하면 한 번 가면 화장실에 한 뭉텅이씩 줍니다. 공짜로. 2번 가면 계란 한 판을 줍니다. 10번 도장을 찍으면 갈비 한 짝을 줍니다. 한 세트를. 마음만 지키면 실컷 놀고 실컷 얻어먹고 화장지 받고 심지어 갈비 세트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제 동생이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안 됩니다. 왜요? 젊은 사람들 속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니까 젊은 사람 입장 금지 밖에서 딱 의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안 돼요. 늙은이만 들어오시오. 노인네만 들어오시오. 노인네만 받아줍니다. 그리고 노인네가 함정에 다 걸려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가지고 그 약장수 하는 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 생활을 안 했어요. 기도 생활을 쉬고 대신에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도장을 약장수에가 찍고 그 성령의 주신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하루에도 그 성령의 묵상 그대로입니다. 이틀도 그대로입니다. 3일도 그대로입니다. 저나 이봉 교사님 권고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장소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영광으로 거기 가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할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불순종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안 나오셔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계속 놓으셨습니다. 몇 주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스물스물 거의 소멸되고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그 황홀했던 그 행복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경고를 해드렸는데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생활을 그래도 최고 많이 하는 분에 속합니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새벽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에 75살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15년 전에 까먹었던 그 놀라운 은혜는 아직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로는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지요. 그분은 기도 생활을 안 배웠고 기도할지는 모르는데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한다는 사실. 물론 지금은 옛날에 유창했던 기도도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은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기도할지는 모르는 분은 왜 그러느냐? 기도를 못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나 아니면은 감리교나 아니면 순복음에서는 성령님의 충만이나 성령 세례를 제2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의 축복.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제자들이 거의 실패를 몰랐습니다. 죄는 있지만 실패는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따로 떨어져서 배 타고 가라 그랬습니다. 배 타고 가니 주님 없을 때 배 타고 가니 만나는 게 풍랑이고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경고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하여 도망가리라.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나는 주님을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헤어지시냐 그러면 제자들은 살아남아야 되고 자신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떠나보내시며 스스로 혼자 잡혀가십니다. 저들은 가게하라.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어린 양이 되셔서 묵묵히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주님을 제자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형편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보혜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보혜사 대신 주님께서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보혜사 대신 주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보혜사가 되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부활한 다음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함께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셔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한번 나타났다가 다시 또 사라지셨다가 또 한번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제자들에게는 이제 보혜사가 없습니다. 보혜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내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이고 다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혜사 이야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보혜사 대신 성령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래. 저는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5장 26절 있는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다음 16장 4절부터 계속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그렇게 성령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께 3년 반 동안 너무 잘 배웠고 성경을 능통하게 배웠고 능력사역을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귀신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에게서 3년 반을 너무 잘 배우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로부터 3년 반을 배우면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너무 잘 배우면 우리는 이제 퍼펙트한 삶 아니면 완벽하지 못해도 90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배웠으니까. 아니면 성경을 내가 10도 가고 20도 가고 성경이 능통해지면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아니면 아주 자잘한 소소한 죄 몇 개 말고는 큰 문제 없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떠나가시니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보혜사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제자들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또 같이 가자. 그리고 사도의 삶을 벗어버리고 티베라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았겠죠.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만났다가 살아있었다가 만났다가 사라지셨다가 무슨 일이 바쁜지 몰라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잘 공부하고 또한 전에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도 또한 그렇게 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했다, 영적으로 내가 선자이다, 높은 자이다 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주님이 안 계시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내가 신앙이 성장해 왔고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생활을 많이 했어도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소멸되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전에 깨달았고 알았던 진리가 이제는 심령으로 영으로 깨달아서 성령님께서 알게 했던 진리가 그리고 내게 능력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마음속에 있다가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올 뿐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죠. 마음으로 말씀을 믿는 것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되는 걸 체험하는 것이지 말씀이 머리로 이해하고 지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나 깨달음은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계명이 되셔서 새법, 새마음이 되셔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아까 과일처럼 그런 거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 파인애플을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하는데 말씀이 그렇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나는 파인애플을 너무 싫어하니까 파인애플 먹지 말아라 그러면 지키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법이 파인애플 싫어하거든요. 문제는 내 마음의 법이 파인애플 너무 싫어하는데 파인애플 먹으라는 겁니다. 그 통째로 하나를 다 먹어라 깎아서. 그러면 이제는 비극이고 고통입니다. 왜? 내 마음의 법은 파인애플 싫어하는데 파인애플은 먹으라는 거죠. 먹으면 오가이트가 나오고 씹는 것이 모래알 씹는 것보다 고통스러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그대로 남고 내 뱃속에는 가득 찬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께서 새마음이 되시고 내게 서법이 되셔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시면서 참된 교회가 시작되는 이유, 참된 교회가 시작되는 이유,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다시금 이야기한 성경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의미인데 본질적으로 하면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 맞죠. 성령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오래 살아왔지만 아직 성령님으로 세례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처음 받는 것을 성령 세례다 그러고 두 번째부터 충만이다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이라는 것은 요즘에 1, 2년 사이에 그것을 겨우 느낍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언만 받으면 성령세를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방언 받아도 성령세를 받지 않은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20몇 년인데 교회 다닌 연수는 35년, 36년인데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책들을 보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의 영향도 받고 신앙책도 많이 보고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순복음 신학교 같은 데 들어가려 하면 성령세례 받지 않으면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질문이 그렇습니다. 성령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령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그렇게 말하면 정답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저 방언합니다. 그럼 합격! 그거 딱 지나갑니다. 저 방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나 순복음은 성령세례 증거를, 첫 번째 증거를 방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순복음이나 하나님의 성회교단은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방언하면 성령세례 받았다. 저도 그 가르침을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믿어와서 방언 받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방언은 하는데 새법이 나타나질 않아요. 새 마음이 오지를 않고 새 정신이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는데 방언은 하는데 새 사람은 아니에요. 혼 사람이에요. 혼 사람이 방언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딱딱한 마음으로 방언하는 것을 봐요. 방언이 임해도 성령세를 받은 게 아니네.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요즘은 많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교리가 그게 맞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교리가 완벽한 게 없구나. 도대체 그러면 방언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롭게 돼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면 거듭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영으로 거듭났다 이야기해요. 하지만 거듭난 자로서 삶은 못 살아갑니다. 왜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갓 태어나면 사람인데 사람의 구실은 전혀 못합니다. 동물보다 못하지요. 동물은 태어나지 며칠 되면 혼자 자기 발로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이를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 구실을 못합니다. 동물보다 못합니다. 또 오줌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을 걸 찾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깃털이 있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너무나 병 걸리기 쉽고 연약한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못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시간의 사랑과 보살핌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되는 과정을 걷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 태어났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도 아무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거짓말하지 않을 능력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고 축복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능력도 없고 환난을 통과할 능력도 없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도 나타나지 않고 왜 그런 게 없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오순절날 이 이름에 그렇게 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표적으로 방언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저는 그래서 방언 터지면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 터진 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거꾸로는 아니더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방언 받는 사람 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방언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방언만 임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젯밤에 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제 아는 목사님이 하셔서 그분은 좀 거시기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시기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육적인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 육적인 목사님이에요. 명예 쪽, 돈을 좀 밝히는 쪽 등등의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은사가 왔어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희한한 병 고치는 은사가.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몇 달 안에 암 환자가 여럿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이 있는데 노예 목사님 저는 오래 전부터 아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안지는 그래도 최소 20년 단위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를 통하여서 암 환자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병 고치는 사람이 임했는데 그분의 속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에 임하지 않았어요. 은사는 임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합니다. 은사가 내게 나타나면 하나님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 아니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성령님은 전혀 없는 것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가 가득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표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애언을 한다고 해도 그는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한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사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은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 권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거꾸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 같은 데 보면, 5장, 6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는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마리아의 복음 전해지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고 집사님을 통해 전해지는데 그 집사님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산 전도를 듣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하는 사실은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하냐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압니다. 안 돼. 알긴 하지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수없이 가르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전도하면 성령 충만 옵니다. 봉사하면 성령 충만 옵니다. 금식기도하면 성령 충만 옵니다. 작정기도하면 성령 충만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해보았잖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밀이고 비결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잊혀지고 사라진 비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잊혀지고 사라진 비밀. 그래서 어젯밤에 갈라디아 3장 2절에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내 행위로는 1%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회개로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내 작정기도 내 금식기도도 아니고 단지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신자는 듣고 믿음이고 중간신자 이제 신앙생활 5년 10년 한 사람은 행함이고 20년 한 사람도 행함이고 30년 한 사람은 헌금생활이고 40년 한 사람은 전도생활 때문에 성령 충만이 많다. 거짓말이다 이야기입니다. 초신자가 성령 충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듯이 10년 된 사람도 듣고 믿음으로 20년 된 사람도 듣고 믿음으로 30년 된 사람도 듣고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성령 충만이 처음 받았을 때 그 위에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느냐 하는 거죠. 왜 없느냐? 가령 저나 여러분이 20살 때 예수 믿었다고 가정합시다. 20살 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쳐요. 그러면 20살까지 내가 살아오기는 나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세상에 살았다는 것은 뭐 죄 많이 짓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 말고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인정받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인정받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동네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인정받습니다. 또 엄마 말을 잘 듣고 심부름 잘해야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해주고 용돈이나 조금 더 줍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하고 행함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세계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20살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어서 그림대에 나가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그러니까 상을 받았습니다. 가령 저는 그림을 전혀 못 그립니다. 대신에 피카소 같은 그림은 간혹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피카소 같은 그림을 대강 쫙 그렸더니 그림 대상 손 아무개 그런 일을 겪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림을 잘 그려야지 대상, 은상, 봉상이라도 받습니다. 아니면 가상, 입상장이라도 받습니다.
뭔가의 행위로 그렇게 내가 20년 동안 길들여져 왔어. 20년 동안. 내가 20살에 주님 믿었다면 아니요. 30살에 주님을 믿었다면 30년 동안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12시 넘어서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와이프는 너무 성질이 났습니다. 이 남자가 그렇게 대신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고성방가를 하고 그리고 울통을 벗어 제끼고 동네에 그렇게 창피를 다 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거실에 들어와서 거실 카페트에다가 오바이트를 또 했습니다. 그 오바이트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방에서 온갖 난리를 쳤어요. 오바이트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몸을 움직였죠.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보기에.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학생 자식 둘이다. 우리 아빠 죽었다. 우리 엄마 성질에는 우리 아빠 죽었다. 그런데 아침에 자식들이 일어나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상에가 아주 반찬이 맛있게 잘 차려져 있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여보 맛있게 들고 출근하세요. 속 안 아파요. 술을 조금만 드세요. 그런 것이. 야, 엄마가 개종했나? 근데 이 한 고등학생 자식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자식 둘이는 비밀을 모르는데 고등학생 자식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안다. 아빠가 엄마한테 한구탱이 하고 터지지 않은 비밀을 안다. 저렇게 큰 사고를 아빠가 쳐놓고도 무사히 살아남은 비밀을 안다. 그 비밀은 뭐냐 하면 아빠가 이제 누워가지고 있는데 성질나도 옷은 벗겨야 되니까 냄새나 오바이트한 데서 해놓고 뒹굴고 있으니 옷을 벗겨야 되니까 벗기려고 하니까 아빠가 그랬지요. 마담 안 돼요. 나 인자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나 옷 벗기면 안 돼요. 마담. 그랬지요. 그 한마디에 엄마가 감동을 했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있다고. 마담하고 술 마시고 들어왔지만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도 행함 때문에 그 남자는 남편 살아남은 겁니다. 말도 행함이죠. 그렇게 행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30년이든 20년이든 끊임없이 살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날 위해 대속하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전혀 내가 한 건 없고 믿음 하나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왔습니다. 그렇게 왔지요. 그리고 성령 세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구제생활하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었고 성령 세례 받은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길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조금 있다가 사도행전 한 10장 정도에 나와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즉시로 고넬료와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회개가 터진 게 아니고 복음을 듣는 즉시로 고넬료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다 그러면 고넬료니까 가능하지. 경건한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하지만 고넬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도 롯의 자식들은 안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의로운 사람이라도 사무엘 선지자 자식들은 안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고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안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고넬료와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 고넬료가 불러모은 가족, 대가족이죠. 대가족. 심지어 자기의 부하 아니면 자기의 종들도 다 불러모았을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똑바로 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걸 따져볼 때는 의로움 때문은 아니다는 이야기. 내 의로움, 내 행위 때문은 아니고 주님 때문에 듣고 믿음으로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왜 소멸되고 사라지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행함에 근거한 삶을 사회에 살면서 살아왔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이 꼴통만 그랬지요. 저는 그래서 원체 건조를 많이 지은 꼴통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꼴통만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듣잖아요.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꼴통아. 하도 잠을 많이 자니까 그 다음에 잠충아. 그러죠.
또 먹을 것만 생기면 벌떡 일어나서 먹고 먹을 것 끝나면 일할 때는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별명이 이제 먹을 때는 딱돌이, 일할 때는 뒤돌이가 되는 거죠. 행함 때문에 모든 말 다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오직 말을 안 들으면 정사님이 그럽니다. 맨날 일할 때는 뒤돌이다고, 일할 때 도망가버리고, 일할 때는 안 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야, 그럼 먹을 때는 딱돌이, 일할 때는 딱돌이. 그렇게 해서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행함으로 수없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기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 생활이 가능해지죠. 기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재미납니다. 걱정이 오다가도 기도하니까 걱정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기도 생활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은혜가 오니까 헌금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기도가 잘 되니까 물질이 잘 풀려가요. 일이 잘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헌금 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낸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왜? 헌금할 감동이 와요. 헌금 내도 너무 좋아요. 낼 수 있다는 것만은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못 내도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아요. 안타깝지는 않지만 더 많이 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헌금 낸 것이 누가 낸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은혜로 받은 것들을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만 은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나타난 모든 열매들이 그런데 내가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봉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지난 다음에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가지로서 열매 맺은 것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물과 양분,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이 오고 그분의 권능이 와서, 그래서 내가 포도를 맺히고 내가 이파리를 맺히고 가지가 뻗어가고 그렇게 살아있는 가지가 된 것인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 찬양도 그렇지요. 앞에서 특송을 하고 성가대로 찬양을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찬양에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섞여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섞여가기 시작해요. 심지어 정말 악한 사람은 병 고치는 의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예수의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그 사람이 받습니다. 그건 진짜 악한 거지요. 그건 정확히 표시나니까. 어떠한 사람이 병을 고칠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 능력은 없는 것이죠. 기적같이 손 한 번 얹었는데 병이 고쳐진다면 그건 100% 주님이 아니에요. 100% 성령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 고치었으니 대가를 내놔. 병 고치었는데 감사도 안 해?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는데 배짱이 틀려집니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보면 병 고치는 것이니까 드러난다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는 걸로 살아왔다는 이야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봐보세요. 내가 40일 금식기도가 성령 충만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오.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면 성령 충만이 와요. 그리고 40일 금식기도에 성령 충만을 받은 나 자신은 너무나 자랑스러워지고 떳떳해지고 그리고 기분 좋아질 겁니다. 아니면 작정기도는 40일 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왔어요. 뭐 그럴 거. 작정기도 하시. 작정기도가 답이요. 작정기도가 성령 충만 받는 답이요. 작정기도 하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고 자랑스러워지고 떳떳해질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 주님의 영광을 작정기도가 가져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금식이 가져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선행이 가져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헌금이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 버리면 주님의 영광은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100%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 소멸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아니죠. 소멸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근심했어요? 내가 다투었어요? 내가 사라졌어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찔르죠. 네 아까 잘못했어. 근데 내가 죄지었는데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죄를 내가 많이 지으면 성령 역사는 여러 번 나타납니다. 죄를 별로 안 지을 때는 성령 가만 계시다가 죄를 지으면 계속 찔러대요. 너 그거 잘못이잖아 그거. 그렇게. 그러니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혈기 부리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 역사 소멸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도 쉽습니다. 아니 죄를 콕 집어주니까 기도하는데 생각나잖아요. 생각나요. 콕 집어주니까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회개는 너무 쉽죠. 하지만 지금의 회개 성령 역사가 거의 소멸되고 사라지고 조금밖에 안 남은 지금은 회개는 어렵습니다. 성령이 콕 집어주지도 않지요. 한참 궁리해야 되고 계산해봐야 되고 연구해봐야 되고 아니면 가르침을 받아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정말 내가 공부 잘못했구나 맞아. 근데 그전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본능처럼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점점 내 행위에 의존하다 보니까 20년을 그렇게 행위에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한 1년 받았어요. 하지만 20년 동안에 내가 만들었던 습성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 아성이 그렇게 안 깨집니다. 행위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아성이 안 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외모로 다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미장원의 머리라는 미용사라면 뭐 보고 판단합니까? 머리 보고 판단하지. 저거 얼마짜리 머리다. 파마를 저거 잘 못했다. 화장을 하는 메이크업이나 화장을 하는 어떤 업종에 종사하면 피부를 보고 화장을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옷을 파는 의상실을 하거나 아니면 옷가게를 하면 옷을 봅니다. 아, 저 메이크는 뭔데, 저 메이크는 뭔데. 저건 얼마짜리인데. 아, 유행 지난 옷인데. 양복 같은 경우도 유행이 계속 변해가. 단추가 3개 있다가 4개 있다가 2개 있다가 1개 있다가 칼라가 작아 있다가 적어 있다가 가운데가 잘라 있다가 안 잘라 있다가 통으로 됐다가 2개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됐다가 이거 다 팔아먹으면 그 다음에 얼른 바꾸고 이거 팔아먹으면 2개 잘랐다가 1개 잘랐다가 통으로 만들었다가 2개 잘라 한 달다가 통으로 만들었다가 그렇게 갑니다. 단추 2개, 1개, 3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왔다 갔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저거 유행 15년 지난 거 양복이잖아.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행위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외모로 판단한 삶 속에 치신 것 같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유를 내가 제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다음에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 아성이 깨져야 됩니다. 그 아성. 그 내 고정관념. 내 가지고 있는 행위로 자꾸만 보고 생각하는 그것이 깨지지 않는다면 행위로 자꾸 판단하고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금 철저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다른 신앙 속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의로움이 1%도 단 1%도 내 기도 생활의 단 1%도 내 선행의 단 1%도 내가 하나님께 했던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1%도 내가 성령 충만 받는데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 거꾸로 내가 지었던 죄들이 하나라도 성령 충만 받는데 영향받지 주지 않는다는 사실. 온전히 주님 때문에 100% 성령 충만 받는다는 사실.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공의하고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게 견이라고 끊임없이 행위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믿음 속에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 달라진 영광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젖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많이 벌면 인정받고 명예를 가지면 인정해주고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면 인정해주고 자식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으면 인정해주는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욕되게 하고 살았습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대속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시는 게 은혜인데 내가 잘하면 받고 내가 못하면 못 받는 걸로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렸습니다. 이 어리석고 악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평안한 것에 대하여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므로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 공로 내 의로움으로는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고 100% 주님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